지금 독일에 부는 성령바람, 이 책은 한 10년 전에 저희 예젤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지금은 절판돼서 희귀본이라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독일로 떠나보실까요? 슈투트가르트에 사시는 로테 명숙 집사님은 피아니스트다. 독일인 남편은 치과의사이며 집사님은 소문난 효녀, 효부다. 시어머니를 모셨고 또 치매로 고생하시는 친정어머니를 독일로 모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드렸다. 그런데 집사님에겐 자녀 3남매가 늘 걱정이었다. 어느 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서 받으니 로테 명숙 집사님이 하소연하신다. 목사님, 우리 딸 드보라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마틴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아주 신실한 데다 집안도 독실한 믿음의 가정이라 정말 욕심이 납니다. 아버지는 법학 교수, 어머니는 물리학 교수인데도 두 분 다 정말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마틴에게 여자친구가 있대요. 그래도 교회 안에 여자 청년들 수십 명이 마틴에게 침을 흘려요. 집사님의 열변을 듣던 우리 남편이 딱 잘라 말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그 청년이 드보라만 보면 2만 볼트의 전율이 흐르게 해달라고. 그러자 집사님은 목사님도 참 무슨 그런 기도를 하며 킥킥대셨다. 그런데 6개월 후 드보라가 그 청년과 결혼하게 됐다고 청첩장이 왔다. 집사님의 둘째 아들 요한네스는 스위스에서 아주 잘 나가는 금융회사를 운영한다. 게다가 매우 미남인 그 아들에게 불교 신자인 애인이 있는데 홀어머니까지 가세해 결혼으로 몰고 간다며 집사님이 헐레벌떡 전화하셨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지난번 드보라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번에도 하나님께 긴급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린 또 다시 기도했다. 2달 후 그 아가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 자동으로 요한네스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그 대신 대대로 신앙 좋은 가정에서 자란 미국 CNBC TV 방송국의 경제부 기자 겸 앵커인 미모의 캐롤린과 결혼했다는 소식이 왔다. 캐롤린의 어머니는 지금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신단다. 아직 남은 문제는 맏딸 레베카. 13년이나 사귀는 청년이 있지만 가정에 묶여서 살고 싶지 않다며 결혼을 절대 거부하는 고집불통 딸을 위해 우린 다시 기도했고 주님은 그 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몇 달 뒤 결혼하여 지금은 임신 9개월이다. 집사님은 외국인 사위들이 모두 풋고추 넣은 호박찌개, 된장찌개 등 한국 음식만 좋아한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로테 명숙 집사님이 며느리 사윗감을 두고 늘 입버릇처럼 목사님, 돈 없고 백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 잘 믿는 가정의 자녀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위 며느리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듬뿍 얹어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 독일은 참 재밌는 나라다. 부부가 한 집에서 별거를 한다. 별거 중인 남편은 위층에서 다른 여자와 살고 아내는 아래층에서 다른 남자와 사는 경우도 있다. 어느 날 머리가 반쯤 벗겨진 중년의 독일 남자가 교회에 나왔다. 직업은 약사 겸 의사. 그 남자가 2달쯤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 무렵 인상이 험악한 독일 여자가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공부 시간 내내 그 독일 남자만 째려보았다. 알고 보니 그와 한 집에서 별거 중인 그의 아내였다. 남편이 언제부턴가 저녁이면 자주 어디론가 사라지길래 뒤를 밟았더니 어이없게도 그곳은 눈 작고 코 납작한 한국 목사가 있는 교회였던 것이다. 그들의 사연인즉 아들 쌍둥이를 낳은 뒤 아내는 남편이 부부관계를 요구할 때마다 두 아이를 키우느라 지친 나머지 거부하기 일쑤였고 화가 난 남편은 다른 여자를 찾아가 바람을 피웠다. 그 후 아내는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술 없인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한 집에서 별거하며 산 지 10년이 된 요즘 남편이 자주 어디론가 사라지니 또 바람이 난 줄 알고 뒤를 밟은 것이다. 주일 예배를 마치면 나는 새로 나온 성도와 함께 식사를 한다. 그런데 그 독일 남자가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볼멘 소리로 옆에 앉은 자기 아내를 가리키며 목사님, 나 더 이상 이 여자와는 못 살겠어요 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그럼 이혼하세요. 둘은 깜짝 놀라 나를 쳐다봤다. 내가 말을 이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제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먼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아내의 마음이 풀려서 용서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지 않고 이혼해버리면 우리 교회엔 다시 나올 수 없으니 다른 교회를 찾아가세요. 내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 중년의 독일 남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동안 돈 좀 벌어온다고 집안에서 버럭버럭 소리나 질러대던 강하고 무서운 남편이 동양인 여자 목사 앞에서 어린애같이 우는 게 신기하고도 불쌍했던지 훌쩍이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 편을 들어주는 이 동양인 여자 목사에게 감동한 듯 했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 부부가 별거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 세월이 아깝지 않습니까? 인생은 짧아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러자 그 여자도 울기 시작했다. 이번엔 우는 아내의 손을 남편이 가만히 잡아주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그날 그렇게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됐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그 여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달고 교회에 와서 남편이 이제 영원히 변치 말자며 사줬다고 자랑했다. 게다가 몇 주 후엔 남편이 선물했다며 새 차를 몰고 나타났다. 차 뒤엔 그들이 재결합한 날짜와 각자의 이름 첫자를 따서 만든 번호판이 붙어 있었다. 둘은 손을 꼭 잡고 온 성도 앞에서 이렇게 간증했다. 우린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부부 갈등이 깊어서 상담도 하고 치료도 받아봤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우린 이제 미움과 상처에서 해방됐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는 평화의 주님은 깨진 관계로 상처투성이었던 그 가정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던 이론 박사가 성령님께 항복하던 날 마침내 살아계신 전능자를 가슴으로 만나게 된 것이다. 요즘 우리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가면 매번 진수성찬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서 극진히 대접한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해야 자녀도 가장 행복하게 자랄 수 있으니 부부가 자녀보다 상대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관심을 쏟아야 한다. 내 경우에도 결혼 전엔 남편이 때마다 자상하게 선물을 챙겨주더니 결혼하고 나선 생일이 되어도 장미꽃 한 송이 사주는 일이 없었다. 어느 날 화가 난 나는 달력에 내 생일인 7월 19일 날짜에 빨간 크레용으로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았다. 그런데 며칠 후 아예 달력에 7월장이 뜯기고 없었다. 남편이 신경 쓰인다며 찢어버린 것이다. 한바탕 전쟁을 치른 뒤 나는 남편과 함께 꽃집으로 갔다. 그리고 장미 한 다발을 사서 남편 손에 쥐어주며 축하 카드를 적게 했다. 그렇게 억지로 받은 꽃을 안고 너무나 좋은 척 연기했던 기억이 있다. 그 후 나는 남편의 생일이 되면 시원찮은 솜씨지만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고 아이들에게도 꼭 아빠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축하 카드를 쓰게 한다. 그랬더니 지난번 내 생일엔 남편이 선물이라며 선인장을 주는 게 아닌가. 그것도 2개씩이나. 독일에선 가시돋친 선인장은 미운 사람에게 주는 거라 해서 사랑하는 이에겐 절대 선인장 선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가 막힌 내가 남편에게 왜 하필 선인장이냐고 물으니 화초 중에 제일 오래 사는 것이라 당신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나? 해석이 그럴듯해 비록 썩 내키진 않았지만 고맙다고 남편 볼에 뽀뽀를 해주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생일 선물로 남편에게 선인장을 받았노라고 하니 독일 성도들이 박장대소를 했다. 요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동력자인 남편과 매일 아침 걷는 산책길이 가장 행복하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웅수라는 이름의 한국 청년이 왔다. 교회 일에도 언제나 적극적이어서 청년부 회장, 찬양 인도자, 성가대원으로 섬겼고 토요일이면 2,000평이 넘는 교회 마당의 잔디를 비지땀을 흘리며 깎았다. 웅수 형제는 한국에서 인류대학을 나오지 못했기에 유명대학 출신의 다른 한국 유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받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설교하던 우리 남편 이옥만 목사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성가대석에 앉은 웅수 형제를 가리키며 외쳤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웅수 형제는 3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을지어다.
모두 깜짝 놀라 입을 벌리고 멍하니 있는데 웅수 형제는 교회가 떠나갈 듯 아멘 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 딸이 아빠, 아니 어떻게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아요? 10년이 돼도 못 받는 독일 박사를 하니 모두들 맞아요 목사님, 독일 박사는 어려워요. 10년 넘어도 못 받은 사람이 수두룩하다고요 하고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웅수 형제만 싱글벙글한 채 논문 제목을 정할 때도 논문을 쓸 때도 서류를 교회에 들고 와서 기도하고 안수기도를 받았다. 그리고 박사 논문을 제출했다. 심사위원 교수진은 논문 제목에서부터 크게 감동하고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서 29세의 웅수 형제가 박사 학위를 받던 날은 목사님이 선포하신 3년이 되던 날이었다. 웅수 청년의 충성됨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상해 주셨다. 그러자 10년이 넘도록 학위를 못 받은 한국의 인류 스카이 대학 졸업생을 비롯해 어느덧 머리가 반은 벗겨진 나이 먹은 학생들이 기도받는다며 줄줄이 찾아왔다. 근면 성실한 웅수 청년은 한국의 모 신학대학 교수가 되었고 내가 한국에서 집회하면 어김없이 달려와 도와준다. 게다가 2012년엔 웅수 형제에게 상복이 터져서 법무부 장관상과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았다. 오늘도 주일 예배 후에 그가 늘 가서 봉사하는 청소년 감호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 우리 교회 바로 앞집에 김 장로님 가족이 이사 오셨다. 장로님의 큰아들은 24살인데 정신연령이 2세인 지적 장애인이다. 어렸을 땐 아주 똑똑했는데 2살 때 그만 끓는 물에 화상을 입어 경기한 것이 간질로 이어졌단다. 철석같이 믿고 맡긴 병원에서 실험적으로 간질 억제약을 투여한 게 부작용을 일으켜 그렇게 되었다. 장로님 부부가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날 두 분의 어두운 얼굴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다. 큰아들 현우는 평소엔 장애인 거주시설에 살다가 2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는데 잠시만 한눈을 팔면 집을 나가 사고를 친다. 그 아들 때문에 장로님 부부는 평생 다리 뻗고 잠 한 번 편히 못 주무시고 사셨다. 스위스 국경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밤새 달려가 보면 아들이 거기 가 있었고 추운 겨울날 얼어 죽기 직전 전철 안에서 발견되기도 하는 등 24년을 그렇게 보내셨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독일인 부부의 9살 난 아들의 간질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는 걸 보셨다. 그래서 왜 진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가 가슴을 치고 후회하시며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아들을 당장 집으로 데려오셨다. 그리고 매일 함께 교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나는 몸무게가 130kg인 현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체중은 줄어들지어다 살은 빠질지어다 하고 기도했다. 그러자 장로님이 목사님은 별 희한한 기도도 다 하시네. 그런다고 살이 빠지나요? 하셨다. 그러나 현우가 6개월 만에 60kg이 빠지자 장로님뿐 아니라 온 성도가 입을 딱 벌리며 감탄했다. 이야, 하나님은 희한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며 고쳐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매일 기도받던 현우는 지금 정신연령이 많이 높아져서 어여시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는다. 비록 장애인이 다니는 일터지만 이젠 교회와 집과 직장밖에 모르는 착실한 사람이 됐다. 언젠가 또 현우가 없어졌다고 어머니 권사님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찾아다녔더니 현우가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란다. 그제야 권사님은 현우의 역마살까지 완벽하게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 하신다. 이제는 장로님과 권사님의 얼굴에 천국의 평안이 깃들었다. 기도가 방법이다. 기도가 응답이다. 기도가 기적이다. 신문 전면에 세계적 신유부흥사 뉴욕에 오다라는 광고가 실렸고 마이애미, 플로리다 등 여러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모여들었다. 설교 후 안수 시간은 기도받으려는 이들로 북새통이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내 다리를 두 손으로 꽉 붙들며 말했다. 목사님, 이번 성회에 우리 아들이 낫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일 금식하고 오늘 참석했어요. 흐느껴 오는 여자 앞에는 두 다리가 철갑으로 씌워지고 몸이 다 비틀어진 5살가량의 뇌성마비 아이가 있었다.
난 지금까지 이렇게 상태가 심한 환자가 낫는 걸 본 적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을 거라는 믿음이 1%도 생기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 그 여자에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주님의 시간에 치료하실 겁니다. 그래 놓곤 나도 내가 한 말에 감탄했다. 어쩌면 이 순간에 이토록 적절한 말을 했을까? 주님의 시간이란 지금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으니 참으로 그럴듯한 말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때론 목사보다 성도들의 믿음이 더 강할 때가 많다. 내가 자매님, 내 다리를 놔주셔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요. 하니 그제야 그녀는 내 다리를 놓아주었다. 첫날 그렇게 수천 명에게 안수기도 하고 나서 많이 지친 나는 다음 날엔 어제 안수받은 사람은 나오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또 수천 명이 몰려 나왔고 어제 그 아이와 엄마도 나와 있었다. 내가 그녀의 앞을 지나가며 어제 기도 받으셨잖아요. 하니 그 여자는 어제 한 말을 되풀이했다.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아들이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 낫는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그 여자의 아픔이 내 가슴에 전해져 왔다. 이 여자는 이 아들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댁 부모님께는 얼마나 미안했을까? 이웃의 또래 엄마들이 건강한 아이를 낳을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을까? 이 아이를 키우며 힘들 때마다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 그 아픔이 내게 전달되자 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통곡했다. 기도도 한마디 못하고 그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울기만 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사님! 하는 찢어지는 듯한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 돌아보니 그 아이가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젓가락 같은 두 다리로 똑바로 서서 걷고 있었다. 휘었던 어깨는 곧게 펴졌고 뒤틀렸던 몸도 풀렸다. 수천 명의 성도가 일제히 일어나 모두 두 손을 들고 누군가 선창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부르기 시작했다. 감동과 흥분의 도가니였다.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였다. 그렇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은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남편 목사님 대신 성회에 참석해 기도를 받으셨는데 멀리 집에 계시던 목사님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게 되셨다. 그 이후 그 목사님은 오늘날까지도 이 부족한 종의 중보 기도자가 되셔서 내가 뉴욕에서 집회할 때마다 오신다. 그리고 집회가 끝날 때까지 뒤에 서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뉴욕 성회 내내 하나님은 성령을 물붓듯 부으셔서 수많은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